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이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생각을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거랑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주목받으신 그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미국에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별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나스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그 장외 주식시장을 나스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뭐 이사회, 뭐 이사도 했었고 그 단체의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로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나스닥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 엄청난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금융의 천재, 뭐 마이다스의 손, 이 엄청나게 많은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의 많은 별명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희대의 사기꾼이었대요.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라는 별명이 생겼냐면 그가 사기를 쳤는데 무려 650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한국 돈으로 77조 8천억 정도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네,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 2015년 1년 예산이 357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을 사기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은행을 만들었어요. 이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이.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저축할 사람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자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는 조건이겠죠. 다른 은행들은 뭐 예를 들어서 6%, 7%를 준다면 이 사람은 뭐 10%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한 1, 2년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해요. 이 사기를 오랜 세월 동안 쳐요. 이 가짜 은행, 이 사기치려고 만든 은행을 1960년에 만드는데 이 모든 사건이 들통난 게 20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벌써 몇 년이에요? 한 40몇 년, 48년, 한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사기친 거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다른 사람이 저축한 것으로 메우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다가 사기가 이제 그게 한계가 오자 이제 사기로 걸리고 감옥에서 무려 150년의 형을 받게 됐답니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 버나드 메도프란 사람이 사기꾼이고 사기를 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당한 사람만 72만 명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돈을 버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높은 이자를 주던 이 회사가 당연히 나에게 큰 이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덤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허상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어린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리 간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크게 큰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이 되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남자들은 13세 때부터 6월절 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대요. 예수님은 12살, 오늘 본문에는 12살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주석서를 좀 찾아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곧 13세가 될 예수님을 6월절 경험을 먼저 시켜주려고 이렇게 데려간 거 아니었겠는가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3일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친척들과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6월절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뒤에 그 아들인 어린 아이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들이 어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들과 함께 성전에 머물지 않고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놔두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날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 동행해야 됨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이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유월절 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44절을 보니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부모인 자신들을 따라오고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출석은 하고 예배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그건 마치 우리의 몸은 교회로 왔다 가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다가 놔두고 집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습관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도 않는데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런 고백도 해요.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냥 보고 계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투덜대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난 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어디서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움직이는 것, 착각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짓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고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8절 시작. 그 부모가 보고
아멘. 주님이 없이 걷는 길은 평안이 없는 길이고요. 근심의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25절을 보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이게 마음이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그게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번뇌케,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소원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결정해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감이 내게 큰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소원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성금요일이 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충분한 그런 고민과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간을 갖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네.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질투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이 생기고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은 다 육적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선한 척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진노의 자녀가 무엇일까요? 이 존 버년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노의 자녀라고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냥 출석만 하면서 그냥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걸 멀리하는 것, 그것을 진노의 자녀라라고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삶,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족,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삶이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지. 어떻게 내 가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됨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고백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부분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도 않지. 갈 길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의지가 있고 자신들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끌고 가는 마리아와 요셉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중요해지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거나 하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소그룹을 하고 뭐 이런 교제를 하고 이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돌아가야죠. 주님을 만나러 돌아가야죠. 집으로 하루 간 후에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루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흘을 고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데,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과 혼란이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보다도 더 힘들지라도, 네, 처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 불타는 뜨거움과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그 경험을 갖고 싶지만 내 매너리즘과 내가 너무나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나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이렇게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것이 다시 돌아갈 때 너무나 힘들지라도,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힘들어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힘든데 도대체 올라가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경치가 참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바빠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죽는 건 싫으니까 도망가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증거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삶은 진정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 이런 주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내 힘으로 말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 삶에서 증거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건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권이나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잖아요. 다른 아무 조건이 아니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네, 51절, 오늘 본문 2장 51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게 오늘 51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말씀 아래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심는 것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공허함들이 있습니까? 혹은 주님이 있는지 의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나와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주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해라입니다. 4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네, 왜 나를 찾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일에 어떤 일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야 그런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런 모르는 사람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잘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비판의 칼을 휘둘렀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라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나 마리아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분인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것이 보이고 내 생각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아이들은 위대한 사람, 메시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달러 12센트의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8살 테드 앤드루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동생이 너무나 아팠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우리 아이가 나으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테드라는 아이가 1달러 11센트를 가지고 약국으로 갔다 합니다. 약사에게 기적이란 약 좀 달라고. 그런데 그 약사가 기적이란 약은 없어 라고 그랬더니 기적이라는 약이 있어야 내 동생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저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너 기적이라는 약이 필요하니? 마침 내가 기적이라는 약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테드가 기적이라는 약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기적이란 약을 팔지 어디 동생이 있는 데로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동생을 이렇게 고쳐줬다. 굉장히 뭐 의사였는데 고쳐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만들어진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배경이 됐던 건 사람들은 그만큼 기적을 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쟁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적이고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생명의 자녀로 바뀐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과 저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